샬롬. 샬롬. 오늘 주제는 감사와 소망입니다. 감사가 있어서 소망이 생기고, 소망이 있으니까 응답받아서 다시 감사가 생기고, 그 감사를 다시 표현하니까 더 큰 소망이 생기고, 그래서 이렇게 축복이 점점 커지는 수레바퀴처럼 커지게 됩니다. 소망만 있고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감사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감사를 먼저 하게 되면 소망이 생기고 응답이 생기고 또 다른 감사가 생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처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일이 있었는데 전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불행이구나 재앙이구나 하겠지만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이 있어서 지금 눈에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오히려 감사할 것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장거리 비행이 힘들다는 걸 알게 되죠. 지난 19일 날 중국 광저우에서 미국 뉴욕으로 출발하던 남방항공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아마 시간이 꽤 걸리죠. 15시간쯤 비행했을 때 남성 승객 한 명이 너무 복통과 고통으로 호소를 했습니다. 너무 아파하니까 응급상에 놀라서 승무원들이 혹시 비행기 안에 의사가 있을까 생각했는데 마침 광저우 해외중국병원이라는 곳에 두 사람의 의사가 있었습니다. 장홍이라는 의사와 장상이라는 의사가 급히 환자에게 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보니까 이 남성은 70대 고령입니다. 장기간 비행 때문에 그리고 요도가 막혀서 오줌이 꽉 찼는데 이 오줌을 나오지를 못한 겁니다. 남자들이 흔히 앓는 병이에요. 50대, 60대, 70대 내 나이 때가 되면 가장 치명적으로 앓는 병 중에 하나가 이 전립선 비대경련이라고 오줌을 넣고 싶은데 오줌이 안 나오니까 이 안에 독소가 꽉 차니까 엄청 고통받게 됩니다. 기내에는 의응급 장치가 있지만 수술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의사 장홍이라는 분이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위에 응급실하고 산소 마스크에 덕트가 있지 않습니까? 덕트는 깨끗하잖아요. 그리고 그 덕트로 어떻게든지 그 남성의 성기 요관에다 집어넣어서 오줌을 빼내려고 하는데 산소호흡기는 크지 않습니까? 집어넣을 수가 없죠. 남성 그 요관에. 그러다 보니까 마침 깨끗하게 묵은된 주사기와 바늘이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사기하고 바늘하고 도관을 연결해서 남성의 요도에다 집어넣고 허락을 받았어요. 지금 이렇지 않으면 당신이 생명에 위급할 수 있으니까 이래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사기를 그 도관에 집어넣고 입으로 빨아냈습니다. 빨아낼 수 있는 게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대방의 도관에 집어넣고 입으로만 오줌을 빨아낸 거예요. 그러고서는 오줌을 빨아내고 뱉어서 승무원들은 컵에 넣고 옮기고 이렇게 해서 약 얼마나 많이 찼냐면 800ml 찼대요. 참다가 터지지 않으니까 오줌이 800ml면 우리 생각해 보세요. 꽉 찼는데 독소가 꽉 차니까 호흡도 안 되고 고통 속에 있어서 그 사람 승객이 드디어 이제 압력도 안정을 찾고 무사히 독차지에 들어가서 생명을 구했습니다. 중요한 것이 그 오줌을 맨물로 빨아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꽉 차고 냄새나는 오줌을. 그 의사 그래요. 첫 한두 번 빨을 때는 구역질이 너무 나서 도저히 못 빨아들일 것 같았는데 그러나 사람을 살려야 된다는 그 일념하에서 그가 한두 모금도 아니고 800ml 되는 큰 많은 양을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의사는 의사구나 정말 감사하다. 또 이 사람이 죽을 사람이 아니라 그 비행기에 의사가 있는데 또 그렇게 희생할 수 있는 의사가 있었다라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서 어쩔 수 없는 속박이나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해결하려고 참 많은 노력을 하지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과 있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것처럼 내가 오줌만 넣으면 해결될 것 같지만 오줌을 넣을 수가 없는 형편일 때 누군가 미리 예비된 사람의 희생과 또 기술과 능력이 있어서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과 나의 삶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은 우리들에게 닥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닥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준비를 했느냐, 능력이 있느냐, 그런 것들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인생에 살아가는 목적의 방향성과 지금 나는 누구와 함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것은 그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와 어디로 가는지, 나는 누구인지 정체성을 몰라서 참된 소망이 어떤 건지를 모를 때 힘든 겁니다. 졸업 후에 내가 어디로 갈지, 내 가정을 어떻게 꾸밀지, 나의 진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내 참된 소망을 모를 때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당황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그래서 당황하고 자포자기하는데, 이렇게 응급 상황에 있었는데 당황스럽게도 노인을 살릴 수 있는 의사가 그 비행기의 그 시점에 희생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너무나 역겨운 상황일 때 우리의 그 역겨운 것을 입으로 몸으로 다 뽑아내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삶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삶이 가끔 이 보스턴에서 또는 이 미국 땅에서 버려진 것 같은, 혼자만 있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외로울 때가 있죠. 답답할 때가 있고. 버려졌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혼자 있는 시간에, 세상과 좀 구별된 시간과 혼자 있으면서 하나님과 그 사람과만이 얘기하고 싶은 좀 더 다른 축복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마음을 두시고 여러분이 오늘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 너희들이 향한 것들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기 위한 것이니까 두 가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 뒤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꼭 돌아보십시오. 이 작은 목자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 얘기를 한 1000번은 들었을 겁니다. 후에마이 나는 누구인가를 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버려진 존재가 아니고 여러분은 외로운 존재나 낙심한 존재나 패배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 안에서 이 갈급한 세상살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우리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고 혼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찾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존재 때문에 언젠가는 만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서는 그가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세상의 허물 때문에 마치 족쇄처럼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얽어매였다고 그러죠. 그 얽어매여 있어서 세상은 얘기를 하죠. 너는 안 돼. 너는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 후에마이 나는 누구인가 하면 그 얽어매인 것에서 해방되는 은혜로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뭐냐면 여러분의 과거 잘못 살았던 거, 힘들고 넘어진 것 때문에 정말 이거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깨끗이 지워주시고 이제 새로운 소망으로 나가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정죄함 받을 만큼 위대하게 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주 먼지보다 작은 티끌만한 존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기 대신에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새롭게 살게 만들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이 뭡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모든 답답함과 어려움에서 해방된 존재입니다. 근데 왜 내가 답답함을 느낄까요? 마귀가 속이고 있는 겁니다. 끊어진 사슬을 놓고 너는 다 소리를 내면서 너는 여전히 옛 모습이 있지 않냐 속이는 겁니다. 속지 마세요. 후에마에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아서 나는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된 것입니다. 새롭게 되었으면 새롭게 살아야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전에 팔을 다쳐서 움직이지 못할 때 얼마나 뒷짐지고 왼팔 하늘 들고 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다가 팔 다치고 나니까 이 왼팔로 얼마나 기쁘게 쓰는지 몰라요. 왼팔과 오른팔로 하는 것이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에게 손을 들어서 축복기도 하는데 너무 좋아요. 예전에는 목회자로서 손을 들었다가 이 팔을 다쳐서 8개월 가까이 못 썼다가 이제는 손을 잡고 악수하며 축복한 것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니까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기쁘게 과거에 지금의 우울하다 할지라도 그거 보지 말고 이제 소망을 주는 예수님만 보고 달려가기 원합니다. 혼자라고 외로워하십니까?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좋은 친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빠르게 늦게 사라져요. 요번 가서도 많은 힘들고 아픔이 있어서 상갓집에 여러 가지 예배를 드렸지만 아무리 사랑해도 갑자기 눈에서 사라집니다. 잠시 동안 먼저 가 있는 겁니다. 천국에서. 그렇지만 지금부터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결코 떠나지 않은 좋은 친구가 누구니까? 예수님이 있습니다.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속는 것들이죠. 우리가 허물이 있어서 예수님처럼 그런 위대한 사람과 친구가 될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능력과 지혜와 용기와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친구면 좋은 친구는 나눠줘요. 좋은 친구는 같이 기뻐한다고요. 외로우십니까? 좋은 친구한테 나 외로워요. 기쁘게 해주세요. 얘기하십시오. 힘듭니까? 좋은 친구한테 얘기하십시오. 혼자가 아니라 좋은 친구가 옆에 있는 것입니다. 이 좋은 친구가 만왕의 왕이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감사하죠. 후에마이 나는 버려진 존재도 아니고 나는 고통받는 존재도 아니고 나는 죄악 속에서 힘든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피조물이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과 상태와 환경이 어딘지 두 번째 늘 던져야 되는 질문이 Where am I?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있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하나님이 목자이시고 나는 양인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 있으시기 원합니다. 세상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스리지만은 화려한 곳을 자꾸만 내보내는 거예요. 눈에 화려한 것, 타락한 것, 범죄한 것 내보냅니다. 자, 저를 보세요. 사단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고서 저것을 먹으면 정령 죽지 않는다 얘기했죠. 근데 아담과 하와는 저건 따먹지 마라 하나님께서 명령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따먹는 바람에 우리가 범죄하면서 이렇게 저주를 받았지만, 그런데 뱀이 간사하고 지혜했는데 그걸 선악을 따는 열매에서 여러분 입에다 팍 집어넣습니까? 아니면 속였습니까? 중요한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의 영혼을 건들지를 못해요. 악한 것으로 여러분을 확 집어넣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사단은 결코 게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저것을 보면 저것은 축복의 상징인데 그것을 스스로 우리 인간이 스스로 따먹은 거예요. 우리 스스로 인간이 범죄하는 것을 간 거지 사단이 우리를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외롭습니까? 왜 우리가 답답하고 어려우냐면 사단이 우리를 속인 거예요. 저 화려한 곳에 가면 너는 행복할 것이야. 가봤더니 화려하고 수없이 많은 것이 있지만 혼자 외롭고 범죄하고 타락한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이 목자시고 나는 양,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는 곳에 있으면 절대로 그런 외로움이나 두려움이 초조함이 없습니다. 시편 95편 7절 말씀처럼 그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곁에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이 시편의 말씀의 예언과 예언에 대해서 완성을 만든 게 뭐냐면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나는 목자고 너희는 양이고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축복의 문을 열고 또 보호하심으로 축복으로 들어오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예수님 선한 목자여서 우리가 외람하여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 예수님이 가자 이제 너희들 꼴 먹을 때 됐다, 풀 먹을 때 되면 졸졸 쫓아가면 예수님 음성을 쫓아가게 되면 안전하고 보호받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이 저기서 여기도 프리싸움 그 사단의 음성을 듣게 되면 일이나 늑대나 다른 것에 쫓기고 힘든 일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보십시오.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음성이 있지만 여러분은 좋은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화요일날 사랑방에 또는 목요일날 할 때 요새는 과자도 들고 가서 빌보하고 친해지려고 막 그래요. 아무리 빌보 주고 막 줘도 엄마가 이따가 빌보야 그러면 뒤도 안 돌아보고 들어가요. 아무리 수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엄마의 목소리, 자기를 키워주는 주인의 목소리에 싹 들어간다고요. 난 그거 볼 때마다 흐뭇합니다. 그러면서 올 때래요. 하나님, 저희들도 주님의 음성을 늘 듣기를 원합니다. 이리 오라 그러면 딴 거 생각하다 탁 놓고 확 가는 그런 충성된 그런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착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뭡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외람하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곳에 가면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다라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알아서 옮겨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왜 부를까요? 고통받게 하려고요? 아니에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더 풍성하고 더욱 풍성하고 진짜로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인도해 내시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추수감사 절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서 여러분의 삶에서 더욱 풍성한 것들이 가득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용서받고 새로운 사람인 걸 깨달았다면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의 종들과 하나님의 종들과 좋은 것과 선한 것, 힘든 것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함께하는 역사를 참 좋아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가르침을 받는 자의 말씀은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좋고 이득이 되는 것은 내 거라 생각하고 힘들고 어렵고 감정 투매나 또는 시간을 들여서 그 사람을 목자를 힘들게 하는 때는 목자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쪽짜리예요. 악한 것뿐만 아니라 힘든 것뿐만 아니라 좋은 것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미리 좋은 기도 제목 이루어지지 않아도 감사 기도 제목 나눈 사람들이 있어요. 피원하십시오. 그것이 외래마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는 특징들입니다. 말씀을 나누면 어떻게 아멘하게 됩니다. 왜?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니까. 작은 것 큰 거에서 이런 것들 저런 것 때문에 기도하고 나누게 됩니다. 왜 나눌까요? 하나님 안에서 중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그 양들의 부르짖음이 기뻐서 부르짖는 건지 힘들어서 부르짖는 걸 알아서 기뻐서 부르짖으면 할렐루야 찬양하게 되고 힘들어서 부르짖으면 저 양이 얼마나 힘들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함께 중보하는데 이 중보 기도의 힘이 엄청 크다는 겁니다. 나누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보예요. 더 위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원수까지도 핍박하는 사람까지도 중보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축복인 겁니다. 남을 위해서 축복을 빌어주면요 내게 기쁨과 축복이 더 많이 온다는 거 아십니까? 가지고 움켜쥐면 썩어요. 나누고 베푸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병들고 약한 사람이 있으니까 목자한테 얘기하십시오. 목회자는 의사가 아닙니다. 목회자는 상담 치유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목회자를 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보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를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고 함께 어려운 것, 때론 잘못한 것도 내가 반복하는 실수가 있어하니 이런 실수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 죄를 고백하는 모습에서 완전히 거듭날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첫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선하고 좋은 건 나누라고 했죠. 두 번째는 뭡니까? 중보 기도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기도에 응답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아시면 축복의 씨앗을 여러분의 삶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만나는 곳에서 심기를 바랍니다. 그게 엄청 큰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처럼 더러운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보통 때는 모르는 것 같지만 우리가 따뜻한 말 한마디, 중보기도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들이 그 상대방에게, 다른 사람에게 30배, 60배, 100배로 크게 부응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사랑을 나눌 때 사랑을 나누고 심자마자 깍 꼽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시간 지나고 나면 우리도 놀랄 정도로 아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씨앗은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구나를 감탄할 정도로 30배, 60배, 100배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으셔요. 지금 젊을 때 심으셔야 나이가 먹을 때 여러분 인생에서 세상에 있는 화려한 타이틀이나 명예보다도 진정으로 용기와 사랑과 존경을 받고 하나님의 칭찬받는 그런 결실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러 갑니다. 근데 때로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언제 씨 뿌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시편 126편 5절 말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우리들 자녀 양육하는 거 그냥 부모니까 싶나요? 그냥 사랑을 뿌렸는데 언젠가는 그 잘 큰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알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때는 참 야속하게도 알아주지 못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잘했어요. 우리 경수 형제 자매한테 전도하고 자매가 온 가족을 구원 전도하는 것, 그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기적이지. 사람 마음 안 바뀝니다. 사람 마음 현철 이렇게 쌓아도 안 바뀌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축복의 씨앗을 전하니까 어느 순간에 집안이 확 변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추수감사절에 여러분 삶에 지금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으로 보지 마시고 아하, 이 너머에 더 좋은 축복이, 더 소망이 있는가 해서 감사하며 기쁨 가운데 가시고 두 가지를 늘 생각하십시오. 후에마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존재입니다. 웨라마이, 세상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음성을 따라 축복된 곳을 나가는 그런 축복의 자녀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게 하시는 인하에 감사합니다. 소망이 있어서 감사가 넘치고 감사를 하다 보니 더욱 큰 소망이 생기게 하심이나요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아무 공로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안다고 하면서도 자기 신념으로 달려가서 기쁨을 상실한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쁨을 받고 지금도 기쁨을 누리는 우리들이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내밀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이 전달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